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 2절로 찬양합시다.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목소리로 3절 찬양할까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다시 한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뻐 찬양합시다. 지난주보다 이렇게 모였는데, 지난주에는 처음에 찬양 시작할 때 딱 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 있어서 깜짝 놀랐기도 하고 되게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 다들 어떤 한 주를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막 이렇게 손 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보내는 그 모든 삶들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생님이 너무 많이 말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안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도, 또 두려움을 느낄 때도 내 자신의 한계를 알아버려서 그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무기력하고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이외에 각자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고3 친구들 이외에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린 때로 넘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친구들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이수빈 친구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중에서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기간이 지속되면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점 죄송합니다. 공부하고 계신 청소년분들께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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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이랑 똑같은 느낌인데 이거. 자, 우리 옆에 친구들 보면서 안녕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안녕. 옆에 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뒤도 좀 돌아보면서 어서와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기뻐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나만 기쁜가 봐. 저만 기쁜 걸로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얘들아 안녕. 아니 저 말고 이렇게 서로 뒤도 좀 돌아보시고. 오케이, 잘 모르는 얼굴도 많을 텐데.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가지고 있는가, 뭘 가지고 있는가 좀 궁금하시죠? 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4절부터 16절 3절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 마지막 절 크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전사님이 사진 몇 장을 보여줄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보여주세요.
네,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게요? 너무 쉬운 퀴즈인가? 퀴즈는 아니고 촛불 사진이죠. 뭐 십자가도 보이지만 촛불을 의도했어요. 촛불 사진.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이건 뭐죠? 등대. 등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이건 뭐죠? 램프. 뭐 램프 아니면 뭐 등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램프. 자, 램프예요. 네 번째 보여주세요. 이건 뭐죠? 해. 해가 뭐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뜨고 있는 사진이에요. 놀랍죠? 뜨고 있는 일출 사진입니다. 자, 처음 1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넘겨주세요. 1번부터 2번. 네, 다음. 네, 다음. 지금 네 가지 좀 다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 네 가지 사진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고 한번 말해볼까요? 아는데 이게 다 뭐 몰래카메라 하는 거야 나? 자, 빛. 공통점에 빛이 있어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답정너 같나? 다른 공통점 아무거나 다 말해보세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케이, 관심이 없는 걸로. 자, 빛. 그리고 하나 더는 숨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쵸? 뭔가 태양이 떠오를 때 숨겨져 있으면 안 보이는데 숨겨져 있지 않고, 등불도 숨겨져 있지 않고, 뭐 등대도 숨겨져 있지 않고,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뭔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곳에 있죠. 뭔가 뭐 램프를 켜서 여기 발 밑에 두진 않잖아요. 이렇게 숨겨두진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들어야 이렇게 밝게 비추니까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태양도 마찬가지로 떠오르면 하늘 높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들은 기능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능이란 무슨 기능을 말할까요? 뭐 공부하는 것 같지만, 자, 이것들의 기능, 무슨 기능이냐면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이에요. 자,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는 구석에 숨겨 놓아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이렇게 들고 있거나 혹은 높이 있어야지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겠죠. 그래야 빛들이 구석구석 어두운 곳들을 이렇게 비춰서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뭐라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 오늘 말씀엔 등불이라는 게 나와요. 등불의 기능도 무언가를 밝히는 거죠.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게 바로 등불의 만들어진 이유, 등불이 필요한 이유, 등불의 정체성, 등불의 삶의 목적이에요.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되기 위해서, 그 기능대로 어두운 곳을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한대요? 어디 위에 둬야 한대요? 등경 위에. 등경이란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등경은 한마디로 뭐 예를 들면 촛불을 올려놓는 촛대라든지 아니면 뭐 등불을 걸어놓는 대, 뭐 그런 거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에 올려놓아야 한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또 모든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위에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자, 이 구절 앞에를 한번 볼 거예요. 이 구절 앞에 오늘 말씀 첫 구절에서 이 등불의 빛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화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 지금. 다시 한번 눈을 좀 크게 떠봐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믿으세요? 아직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등불의 기능, 등불의 지음받은 목적, 등불의 정체성이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의 정체성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 등불의 정체성과 같다는 거예요. 이 등불의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러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등불처럼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불을 잠깐 꺼주시겠어요? 모든 불을 다 꺼주세요.
물론 이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보이죠. 여기 햇빛이 있어서 잘 보이는 거죠. 한번 불을 켜주세요. 자, 어떤가요? 자다 일어난 느낌이 드나요? 어쨌든 잘 보이지 않다가 승욱 선생님 웃으신 거예요? 기침하신 걸로. 네. 자다 일어났대. 어쨌든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밝아졌단 말이에요. 어두움을 이 형광등이 밝히 비춰준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도 이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세상이 어떻길래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지으셨다는 말일까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길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의 사명으로 감당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왜 도대체 세상이 어떻길래 그렇다는 거지? 자, 처음에 보여드렸던 4가지 사진, 촛불, 등대, 랜턴, 마지막 일출, 태양 사진,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주변이 어둡다는 거예요. 주변이 어둡다는 게 또 다른 공통점입니다. 이것들은 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바로 주변이 어둡기 때문이겠죠. 주변이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등대도 만든 거고, 등불도 만든 거고, 촛불도 필요한 거고, 태양도 빛이 있으라 하셔서 만들어진 거겠죠. 주변이 어두우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길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로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세상은 어둡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밝혀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세상 구석구석 어두운 구석들을 밝히 비춰야 되는 걸까? 그럼 우리 그냥 등불을 들고 다니면 되나? 이런 개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할 텐데 16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오타를 냈네요. 네, 어쨌든 16절을 지금 읽어봤는데 우리의 빛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뭐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아하,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착하게만 하면, 그냥 착하게만 살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만 살면 우리랑 간디랑 다른 게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착하게만 산다고 한다면 우리랑 사회복지사랑 다른 게 뭐야?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그거랑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인의 선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과 뭐가 다르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착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있어야 해요. 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단순히 착한 행실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선해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100% 스스로 선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개 중에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90%, 간디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 그런 위인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높은 퍼센트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100%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 스스로 힘으로 100% 선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가능했다면 아마 지금 여기는 이미 천국이 되어 있겠죠. 이미 패러다이스가 되어 있겠죠. 그게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선해질 수 없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전쟁과 기근, 핍박과 가난, 그런 것들이, 싸움들이 많은 거잖아요. 전쟁, 독재, 이런 것들. 인간이 선했다면 그런 문제가 없었겠죠. 여기는 진작에 하나님의 나라가 됐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선해질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중에도 많이 강조했던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낼 수 없다. 스스로 내 삶의 문제도 이겨낼 수 없는데 하물며 어떻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붙들라고,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오신 거겠죠. 예수님만이 선에 이를 수 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그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또 어떤 종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산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꼬불꼬불 거리는 길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길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하나밖에 없냐? 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고 해도 진정한 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왜?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이 계신다면 성경에도 보세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사람들을 막 정복하고 죽여요. 멸망시켜요. 전멸시키라 했어요. 그거 그럼 사람 죽인 건데 선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만이 선이 돼요. 물론 사람 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만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면 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자면 BY 있죠. 뭐 옛날에는 그런 힙합 아니면 랩 그런 거 하면은 사탄의 음악 뭐 그렇게 말했어요. 뭐 그렇잖아요. 근데 BY가 그 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영광을 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BY로 하여금 그 기독교의 영향력을 받잖아요. 그거예요. 힙합이 누구는 악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 BY가 향해 있을 때 힙합이라는 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리라는 이유입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빛으로 지어졌대요. 우리는 또 등불이래요. 우리가 등불이라면 어두운 곳들을 비춰야 하겠는데 특별히 뭐로? 착한 행실로 그렇게 하래요. 근데 방금 살펴봤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히 100% 착한 행실로 살 수 없다고.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대로 대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작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나요? 빛을 가지고 있나요? 빛을 가지고 있나요? 저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텐데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론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에게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유일한 빛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지만 주님만이 빛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도 그 빛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빛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밝은 게 주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빛 되신다는 게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빛 되신다고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주님을 소유해서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는가?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대답할게요.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나요? 다시 한번, 빛을 가지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 말고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것 말고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착한 행실이 없는 곳에 착한 행실을 있게 만들고 또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빛이 있게 만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이 밝냐 지금?
밝게 빛나고 있냐? 아니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나? 아니면 삶의 그 어려움들에 허덕여서 빛이 사라진 건 아니냐? 이 어두운 심령,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심령, 죄로 인해 죽어버린 이 심령 안에 주님이 빛으로 밝혀주신단 말이에요. 왜? 주님만이 유일한 빛 되시니까. 주님이 비추실 수 없는 어두운 곳은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둡다면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직 생명이 없는 어두운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합니다. 왜? 내가 빛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 어두운 곳 가운데 처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기쁜 것을 좀 알려줘야지. 그래서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살아났으니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너희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전도사님도 혼자 자책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많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전도사님도 고3 때 진짜 힘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사실 고3은 정말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의 아픈 기억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냐? 그 죽어버렸던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내가 증인이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희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그걸 내가 확신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신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빛으로 어두운 곳들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고 외롭지 않을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환히 밝혀주시니까. 어둡고 음침한 그 골짜기 가운데로 내가 걸어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어두운 골짜기일지라도 주님이 밝히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빛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빛으로 비추면서 사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함께 빛 대신 주 찬양하실 때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1절부터 고백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주님의 선한 마음이 함께 하십니다. 소망이 되신 우리 2절로 만유의 높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 아멘.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마저 한 번 더 입을 열어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전도사님이 찬양해 볼게요. 여러분 가사를 들어보세요.
간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전사님이 예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배당 바닥에 엎드렸어요. 대자로 엎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항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 내 힘으로 하려던 거 이게 아무리 많이 해봐도 정말 안 해본 거 없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님 이제 주님께 항복할게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은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우리 고백한 가사를 봅시다.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는 아니었어요. 내 삶의 왕이 나는 아니었어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생각에 맞다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하진 않았어요. 주님이 왕이라면 주님께 여쭤봐야지. 주님이 왕이라면 주님을 따라가야지. 내가 내 삶의 왕이진 않았어요. 이 시간 우리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 내가 안 되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잠시 속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든 친구들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주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 이 친구들 심령 안에 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함께 예배할 때에 기쁨과 채움과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고민과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주님 한 분만 우리 눈에 가득 보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현장 예배를 하면서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지난주보다 친구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고 굉장히 기쁘네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광고 첫 번째입니다. 현장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수용 가능하고요. 아직 빈자리가 있으니까 신청하지 않고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단 오시기 전에 혹시 몸이 안 좋은 곳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 보시고 마스크 꼭 준비하시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었는데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는 모여서 예배하는 게 우리 기본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온라인으로 함께 한다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전도사님 설교 그리고 찬양 이런 거 함께 직접 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네, 2부 활동 안내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각자 두 그룹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현장에서는 남학생들은 여기 남아주시면 되고요. 여학생들은 이 옆에 가서 카페에서 전도사님하고 같이 분반 모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학생, 여학생으로 구분이 되니까요. 자기에게 맞는 소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분반 모임 질문 나눔 순서가 있고요. 그리고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첫 번째 주간으로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11월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다음 주 11월 21일 중2 전채영 친구, 그다음에 11월 28일 고2 심은호 친구 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현장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현장에서 기도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기도를 준비해서 녹화나 또는 녹음해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당근 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인데요.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또 평소 생각하는 것들을, 또 전도사님께 궁금한 것들을 여쭤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니까 전도사님 연락 주시면 시간 꼭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박찬호 선생님, 김승욱 선생님, 박다정 선생님, 이우원 선생님 당근 신방 있으니까요. 전도사님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광고는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 한번 넘겨주세요. 네, 고3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명단을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볼게요. 송한준, 전동현, 전승욱, 전인욱, 최은결, 황준하, 김은우, 김혜빈, 박소연, 심은지, 안예빈, 유아현, 한유민. 네, 이렇게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은 이 시간 전도사님이 다른 걸로 보다 전도사님이 줄 수 있는 걸로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찬양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찬양 한 곡하고 제가 기도 하도록 할게요.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처지는 거 하면은 이게 힘이 빠질까봐 신나는 걸로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들으면서 우리 고3 형 누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같이.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자, 진지하게 할게요.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응원합니다. 찬양 가사로 잠깐 묵상을 하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또 나오네요. 아무 일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매일 똑같은 일상 같지만 오늘을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낼 때 꿈이 이뤄지는 줄 믿습니다. 또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나를 웃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눅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3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고3이라는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익숙한 하루하루들을 매일매일 보내고 어쩌면 끔찍한 하루하루가 될 수도 있는 이 고3 친구들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보는 날인데 우리 친구들 체력 무엇보다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이 안 좋아서 시험 잘 못 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건강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 한 번이라도 본 내용들 다 기억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집중력 또한 더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지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드리시고 예배를 마칠게요.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분반 모임 진행하겠습니다.